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소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과 회단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을 맺겠는데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만남의 은혜가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깨우쳐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 모든 내 삶 속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배열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이랬던 삶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사건도 필요하셨고 그 인간도 만나게 하신 게 이유가 다 있고 그 모든 게 버릴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엔 예전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다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삶 속에서 분명하게 오리엔테이션 하세요. 내 삶에 내가 전부가 될 수 있느냐? 첫 것을 바치라. 내가 내 삶의 전부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 한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네가 살겠느냐?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어제까지 막 뭘 했더니 오늘 또 상황이 달라지면요 언제 그랬냐고 해서 확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세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느냐? 그 오리엔테이션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니까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죽는 것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내 영적으로 정말 이 무너졌을 때 무엇로 내가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제 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일 못 믿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너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나를 빚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 다른 걸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서게 하셔서 25장서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부분에 우리를 체질화 만드시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눈만 떠도 그냥, 눈 감아도 눈 떠도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막 안에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제 이 떡상 분향단까지 성소까지 하고 지성소의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들어와서 또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성소에 들어오면 거기 등잔대, 촛대라고 또 하지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로 올라오면 거기에 또 하나의 법궤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또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냥 뭐 건물 하나 뭘 만들어 놓고 텐트 하나 쳐놓고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걸로 습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도록 날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신을 이제 복음으로 얻은 이 열매들, 이방인들,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주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와서 화해시키고 그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훈련시키시고 말씀 안에 나를 세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장의 이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그의 삶을 돌이키고 그걸 회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때가 되면 무슨 행사하고 무슨 또 때가 되면 야외배 가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이 제사장의 직분,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막 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 성막 문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거기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 뭐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그때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식, 형식, 이걸 뭐 잘하면 난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뭐 삶을 살았어,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월삭이라는 것은 매달 첫날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절기 드리고 뭐 때가 되면 뭘 하고 너무 철저하게 하는데, 뭐라면 너희들이 그 성회, 즉 모든 절기와 예배와 모임, 모든 것, 아니 그거 할 때 어떻게 악을 행하겠어요?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무슨 절기 예배 드릴 때나 뭐 어떤 세일 모임을 가질 때, 무슨 모임 가질 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거기 또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또 뭐 성경 봉독을 한다든지, 또 헌금위원하면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그때 어떻게 무슨 악을 하게 하겠어?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모이는데 플러스 악을 행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모임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끌고 간 그 짐승을 잡는 자리가 거기거든요. 문에 들어가서. 그게 성막문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끌고 간 짐승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선물로 드리는 거라면 주님 받으세요 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그 선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너희가 내게로 나오는 그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죽은 너.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들은 그냥 가서 멋지게 한번 뭐 그냥 제사 드리고 뭐 한번 하면 그냥 이게 받으시는 기뻐한 많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식은 화려해, 뭐 갈수록 더 화려해.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막 꾸미잖아요. 뭐 어느 분 예전에 우리 파이프 올게는 독일 어디에서 막, 예전에 어느 큰 교회 갔는데 막 너무 그분이 막 거기 안내하는데 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이것은 어디 독일 어디서 제작해가지고 와 가격이 어마무지해. 그래서 그러시냐고. 너무 소리 너무 좋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뭔지 그 부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게 뭐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들도 그냥 열심히 뭐 너무 매달 첫째 날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고 그때마다 절기 때도 그렇고 너무 했는데, 모이기는 열심히 했는데 악을 행했다. 왜 그래요? 자기를 드린 사람은 없어. 예식은 했고 예배는 뭐 주일날 뭐 하고 모든 뭐 대단한 뭐 행사를 했는데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했다. 근데 주님이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성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날마다 죽은 자로 여겨서,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 죽어요. 여전히 내 감정이 있고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그러니까 상황 앞에서 어떻게 아유 큰일 났네. 그것은 왜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큰일 날 것 같아. 이상하면 아유 나는 망했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망했다고 하기 전까지 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 끝났어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못 죽어. 상황이 내 눈에 보이거든. 내 경험에서 이쯤 되면 끝난 거야 이건. 아이고 끝났다. 자식을 볼 때 아유 쟤 저러는 걸 보니 아유 내 꼴 나겠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아유 어느 아들은 어느 자식은 저렇다는데 우리 애는 왜 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 내 딸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것이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야. 너무 타락했어. 저게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목사님을 찾았을 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해도 되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로 그 아들이 바울 다음으로 가는 성자가 된 거잖아요. 복음의 일꾼을 감당하는 어거스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문에 들어온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진짜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막문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이게 바로 그 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문 하면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성막문은 오직 하나의 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이게 동서남북에 세 개의 지파가 이렇게 텐트 치면서 있어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문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미 북쪽에 있으면 한참 돌아서 가야 돼. 이렇게 또 돌아서 가야 되고 또 반대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려면 얼마나 돌아야 되겠어요. 그 배열할 때도 아유 저쪽 문 앞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으로 넘어오는 자는 주님께서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문이에요. 하나의 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회심해서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문에 대한 확신과 이게 없으면 나가서 그냥 어버버하다 끝나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의 이 제사장 하려면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 문은 큰 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문이 이 성막문 그쪽이 한 25m 돼요. 그 벽이, 동쪽 그 벽이 거기가. 근데 문이 그 중에서 10m예요. 그러니까 벽이 25m인데 문이 10m. 조그만 요만 쪽문이 아니에요. 10m짜리 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 정도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문이라는 거죠. 뭘 의미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요 사람은 오고 저 사람은 되고, 문이 좁지 않아요. 문이 넓어. 커트라인이 너무 넓어. 그냥 가. 주님께 구원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뭐 이 사람은 되고 너는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은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세 번째 뭐예요? 동쪽 문이에요. 반드시 동쪽 문을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의 성전을 질 때 동쪽, 그 솔로몬 성전도 동쪽으로 다 진 거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동쪽으로 문을 냈을 때 보는 것은 어느 쪽을 보고 들어와요? 서쪽을 보고 들어와. 그런데 거기 죄사함을 받을 때 나갈 때는 어느 쪽이에요? 동쪽을 보러 가는 거죠. 주께로 오는 자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께 오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우리가 뭐 그만한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나갈 때 거기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빛은 누군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의도 아니고요, 내 열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신앙의 뭐 몇 대, 4대, 5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그 문은 문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두드리는 때 그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요청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문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다른 만남도 갖고 어떤 여행도 가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그 이방인들의 그 재물을 주님께로 내가 가져오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한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은 그냥 그들 초청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왔어,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자라도록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통과했어요. 거기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성소죠. 그래서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이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소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들어와서 왼쪽엔 왼쪽이죠. 오른쪽 왼쪽도 헷갈려. 들어와서 이렇게 딱 등지고 딱 들어왔을 때 십자가를 보고 이 왼쪽에는 여기가 이제 등잔대가 있고 이쪽은 떡상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막문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를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물두멍이라는 건 죄를 씻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전의 것을 끊고 잘못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방치해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그 물두멍을 통해서 내 삶의 죄 이걸 덜어내고 버리고 끝내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은 자로 여겼으면 그냥 죽었구나 이제 주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바로 이 성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우리가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교회들 보면 이렇게 촛대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촛대 이렇게 세워 있고 또 떡상, 분향단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떡상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생명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생명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미 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사장의 삶은 늘 여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떡이 말라서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늘 새 것으로 놓치지 않고 늘 이 분향을 해서 기도를 올리고 즉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여기 분주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각종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채워져서 그것 때문에 뭐 기뻐하고 또 때로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또 교만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 날마다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은 자로 여겨서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씻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기로 하나님 나 이제 예전 건 끊고 이제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 부분을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하고 뭐 어떤 권사님만 하고 뭐 교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이 그 날마다 점검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사라져 있고 그 곰팡이 쓰러져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등잔 때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불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잔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빛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등잔이지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아니면 꺼지려고 하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꺼졌는데도 안 꺼진 것처럼 뭐 등잔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등잔은 대단해, 뭐 그 황금으로 돼 있고 뭐 대단한데 불이 없어.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 어두운 마음, 조금만 하면 우리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나 분노, 시기, 싸움, 조금만 내 거 빼앗겨서 그냥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싸우나? 너무 사랑해서 막 전쟁하는 거예요. 너무 저길 사랑하는데 그냥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욕망과 욕심,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어두운 내 마음, 내가 내 인생길을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앞길 캄캄한 내 인생길 어떻게 가겠어요?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님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뭐예요? 등불을 이렇게 비추고 갈 때 요 앞에만 밝잖아요. 뭐 서치라이트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도 봐주시고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년 후에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뭐 그냥 신나지 뭐 이러면 얼마나. 근데 근심될 수도 있을 거예요. 했는데 내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은 어떻게? 등불에 그냥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시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 또 비춰주시는 만큼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잘 사시다가 이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부를진 모르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무 대책 없이 할 일은 하고 가셔야 돼.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분 빨리 갔으면 빨리 안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 이 주재원으로 보낸 사람이 영국 그냥 만약 지금 왔으면요 답답할 거야. 영국 왜 이래? 그렇죠? 벌써 컴컴해지고 이제는 비 오고 그냥 오늘 딱 나오는데 막막하더라. 운전할 때도 이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날씨가 벌써 올 게 왔잖아요. 나도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오셨어. 참 대단하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근데 그 주지원들이 날씨 안 맞아서 본사에 전화해서 나 내일 갈래요. 날씨가요. 날 빨리 좀 불러주세요. 그럴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날이 이렇든 뭐 비가 계속 오든 해는 뭐 어떤 것 같든 사라져 버리든 뭐 지금 가든에 내놓지도 못해. 우리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 가든에 충전이 안 돼. 해가 없어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맡긴 일도 하는 거예요. 대신 내 안에 불이 꺼지지, 거기 있는 불은 꺼져도 되고요. 이 해는 늘 때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과 있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그 순간도 놓치서는 안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걸 놓치면 꺼지는 거예요, 불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꺼진 촛대는 계속 옮겨버리는 거죠.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향을 불 때 어떻게 연기가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뭐 요때 해가지고 요때만 하는 기도 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태우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에 그때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매일 한 번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요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잠깐이라도 오늘 또 귀한 하루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집을 나설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직장으로 가는데 그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보내면서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또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이런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그 말씀이 주님을 기억나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만들고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고, 예전에는 위기가 그냥 나를 절망케 했다면 이제는 그 위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예전에는 절망했는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분향단으로 와서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꺼졌는지, 내 삶의 기도가 메말랐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런 삶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불이 꺼져 있고 내가 기도의 무릎이 끝났고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에게 주님을 전하고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되지 않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바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즉 주께로 초청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또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휘장을 지나서 주께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진 이 제사장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또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그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